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농사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더니 교회에 점점 발길이 끊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요즘 교회에 예배드리러 잘 나오지 않는가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사업이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영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가셨다 하면 베세다에 따라가고, 가브나움에 가셨다 하면 가브나움에 따라가고, 베다니에 계신다 하면 베다니에 따라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랄 만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섭섭할 그런 얘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께 지금까지 표적을 계속 보이셨어요. 표적.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선지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표적을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믿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셨어요. 자,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 그러면은 그 떡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믿고 따라가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러서 나를 지금 그 떡을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떡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있다.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떡밖에 없구나.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따르는 성도의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따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나 사업의 번창, 자녀의 성공, 현세적인 부를 바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동기는 그런 동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그 동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다 알아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청년처럼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단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보지 말고 나를 보면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면은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적인 열심, 예배도 열심, 봉사도 열심,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긍심, 자만심 이런 거. 교회에서 직분이 점점 높아지면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거룩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으로 계실 때나 장로님이 됐을 때나 목사님이 되었을 때나 변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직분만 받겠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경쟁이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계속 부딪히게 돼요. 또 한 가지 형식주의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 모습의 신앙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는 아주 거룩하게 참 잘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기도는 정말 정말 은혜 된다. 그런데 삶을 보면은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지가 않고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냥 자기 중심, 모든 건 자기의 이기적인 판단을 행하면서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주여 주여 찾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나한테 없어.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왜 나오냐는 거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분위기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막 어떨 때는 업됐다가 어떨 때는 바로 다운됐다가 감정을 따라가면은 은혜 받을 때는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낙심하죠. 바로 낙심하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인지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오병이어가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어디입니까? 티베리아스에 있던 사람들이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 찾아왔어.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서까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바다 건너가면 얼마나 위험한 거 아시죠? 성경에도 보면 종종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고 건너갔어요. 건너가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 그러면 돌아올 만한데 다시 예수님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해놓으시고, 저는 열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물어도 교회 안 가요. 아시겠죠? 차 타고 뭐 한 10분, 20분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 타고 1시간 정도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안 가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보면은 안양에서 또 수원에서요, 부천 이런 데서도 서울의 중심지 종로에 있는 교회까지 사람들이 와요. 제가 안양, 부평, 인천 이런 쪽에 제가 교구가 거기 교구 담당해가지고 저는 아침에 신방으로 나가면 한 집 신방에도 하루 종일입니다. 갔다 왔다 하루 종일이에요.
저도 신방 다닌다고 욕받지만은 거기서 오시는 분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고 교회까지 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분이 생각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돼. 내가 왜 오나? 왜? 어떤 사람들은 부조해 놓은 게 아까워가지고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부조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못 옮기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러면서 평생을 보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이 썩었다 그러면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썩은 떡은 먹을 수도 없거니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떡이 아니다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인간적인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나의 열심이 뭐냐는 것이죠. 나의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오병 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영적 진리를 따라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표적을 봤지? 내가 누군지 너희들 확인했지?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먹이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이게 표적의 목적인데 그 사람들은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제자됨의 동기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 있는 곳에서 그 양식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양식, 그 양식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보고 가냐면 큰 교회 보고 가요. 교회 크면은 거기에 점수를 주고 거기에 갑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사실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만날 수 있어요? 잘 못 만납니다.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내가 차집사님 보고 늘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차집사는 정말 복 많이 받았다. 어떻게 목사님하고 늘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나. 차집사님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아 그게 농담이 아니고 사실 진짜입니다. 진짜. 예.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데가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는 자기 교회 권사님인 또 모른다. 이래 가다가 권사님, 목사님, 목사님 누구세요? 그러면 교회 이게 목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양이 그런 관계가 지금 안 되면은 그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목자는 목양하는 사람이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건데 서로 모르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기독교는 사실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갖는 종교는 많습니다. 다 비나이다 비는 게 거의 전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비나이다잖아요. 그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종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머지 것들은 주께서 채우신다. 그래서 믿음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뭘 썼는가 하면은 가정사역에 대해서 썼어요. 가정사역. 그때 그 논문을 쓰게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온대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함께 하기를,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21세기는 가정의 세계다 그랬어요. 가정의 세계. 사람들이 다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제 목회를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 사역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도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정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는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결국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양식, 결국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 역시 인간적이죠. 사람은 역시 이걸 권하게 되어 있어요.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돼.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렸다. 당신도 보니까 광야에서 오병 이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는 거 보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잖아. 당신은 한 번밖에 반짝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제 이런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은 단순합니다. 참된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참된 떡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참된 떡이 아니다.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잠깐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참된 떡인데, 그 참된 떡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바로 그 참떡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을 강하게 이제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면 좋겠지만 역시 그렇지 못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밖에 나가서 외칠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할 때 뭘로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 우리는 이중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 그 성령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짝 뒤로 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예요. 아시겠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향해서 수줍은 영이다, 수줍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닉네임이 그렇게 붙어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시겠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거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원해요. 표적을 원하지만은
이미 표적은 너희들이 많이 보여줬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예수께서 주신 말씀, 예수께서 기록해 내오신 이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들,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럼 볼일 다 봤다.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관심, 나도 너희들한테 더 이상 관심 갖기 힘들다. 너희들도 나한테 관심 갖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찾아가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 번씩 마음이 무슨 마음 들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포기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사실 찾아오거든.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지금 안 오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붙인 영혼이라면은 오게 돼 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이라면은 오게 돼 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면 보실까?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오늘 예수님도 그럽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이라도 믿고 나오면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3번이나 연급해서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그래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다시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아직까지 내한테 안 왔어. 이 사람들이 와야 돼. 오라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은 안 오지만은 내가 마지막 날에는 오는 자는 내가 무조건 살린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예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분명히 다시 살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낙심하고 힘들고 뭔가 되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대 상황에서 수도를 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험한 곳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도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수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다. 내가 이 돌을 닦고 있다. 수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수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요, 내가 수도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면 충분해요. 내가 무슨 고행을 하거나 무슨 선행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 주신다. 이 믿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 일하는 것은 어떤 뭘 하는 게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따라가고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어떤 해야 할 일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일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은 맞아요. 예, 이 말은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청하세요. 이 말은 맞아요. 뭘 해야 되는 종교, 우리가 뭘 하라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기독교. 그러면은 나머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할지 알려주셔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주님께 헌신하며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믿는 것이 문제예요. 먼저 주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예? 나의 그늘이 되시는 그분이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는 게 이게 기독교의 첫 출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날 가출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집에 사니까 가정 형편도 어렵고 아버지가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쉽지 않거든.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결국 이제 집으로 그래도 돌아가야 안 되겠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갈 데가 집에밖에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쫓아내면 어떡할까?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나와서 고생해보니까 정말 집같이 부모님이 계신 집같이 좋은 곳이 없는데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받아주시겠다면 우리 집 대문 앞에 그 감나무 위에 예? 흰 수건으로 딱 이렇게 메워가지고 너를 받아준다 표시해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집에 갈게요. 만약에 제가 집에 갔는데 그 감나무에 흰 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께서 안 받아주신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제 갈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는 차를 타고 고향 앞으로 집에 가서 대문 앞에 가서 보니까 감나무 위에 수건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거기 쫙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네, 언제든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신다는 거,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원하는 게 떡이죠.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지만 우리는 떡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떡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떡을 그냥 주셔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 떡도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떡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